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또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날이다 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모두에게 의미 있다는 게 그다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신앙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대신에 거기에 인간적인 바람과 행복을 채워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날은 어떻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는 날로 기대하게 되잖아요. 연인들에게는 데이트하는 날로, 가족들에게는 모여서 친교하는 날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라니 이것은 생각하기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일인데 온 친척, 가족,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내가 초대를 못 받았어요. 그 뒤늦게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집에서 막 난리가 난, 다 즐거워 행복해. 근데 어때요? 나만 불행한 거예요. 누구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그냥 인사가 아니고 신앙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이날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자. 이런 의미인데,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죠. 이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아예 지워져 가는 겁니다. 이 타 종교인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생겨난 인사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성탄, 예수의 나심을 기념해야 되는 이 날에 예수의 나심만 사라지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탄절이 기독교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의 흔적을 지워내는 그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한 거라면 그는 꽤 성공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현상들과 맞물려서 또 지적인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대 신화들 중에는요, 그 신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신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설들 중에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예수 탄생 이야기가 마치 그런 신화들을 베낀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베끼다 못해 아주 조잡하게 이걸 기록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이 마태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아주 유대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바탕에는요, 철저하게 유대교적인 전통과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조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태가 이교도의 전통과 이교도의 전설에서 어느 한 부분을 베껴다가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썼다. 여러분, 그건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이 복음서가 쓰인 건요, 한참 후대예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끝부분에 쓰여진 게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예수 탄생에 대한 전승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렸을지 또 조롱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만들어낼 기회가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쓰지 않고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요, 마태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가 이 말씀의 성취, 그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일부러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말씀은요, 마태가 이걸 기록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메시아 탄생과 연관지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처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라 마태가 거꾸로 이 말씀에서 메시아 탄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화적인 탄생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요? 그렇게까지?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2000년 동안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의 인류 역사에 끼친 이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탄생의 사실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건 늘 현실 세계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요, 사실이냐 그렇지 않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의 문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엔 요셉이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요셉은요,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의 상황도요, 일반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이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한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 일반적인 인물과 천사가 나타나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초월적인 현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그런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뭐 땅이 갈라져서 심판이 내린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든지 뭐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마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처럼 순순하게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성경에 기록되었던 초월적이고 엄청난 능력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신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우리가 찾는 그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홍해가 갈라진 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면 40년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으며 살 수 있었던 게 대단한 걸까요? 둘 다 대단하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후자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 아기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예외적인 걸 빼고 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사실 평범하다 못해 비교적 누추하기까지 합니다. 말구유에 태어났잖아요. 어떤 노상에서 겨우 어디 집을 얻어가지고. 역설적이게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탄생 자체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 마치 내리쬐는 햇볕에서, 들이쉬는 공기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느끼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아기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우리의 그런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하는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찾아온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요, 원어를 보면 예수아라고도 하죠. 예수아라고도 하는데 이게요, 여호수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르게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어떤 인물이죠? 모세가 완성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든 과정을 해낸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약속의 땅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아주 흔한 남자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8, 90년대 철수 정도 되는 거예요. 아주 흔한 이름. 반면에 23절에 등장하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감히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이름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에 뭐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지 예수 탄생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구원이 필요한 상황.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이방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정신적으로는 계속 유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는 200년 넘게 끊어져 버려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암흑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습니까? 나는 너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다윗 왕조는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더 이상 빛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 또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평범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아들들은 어떻죠? 휘황찬란하죠. 엄청난 외모와 능력과 출신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자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인간 예수 뒤로 완전히 숨기시고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장면들을 통해서 그가 배가 고프시고 또 화를 표현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그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 높이 고귀하게 계셔서 하찮은 내 삶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너무 멀리서 너무 엄청난 기준들을 세워놓고 조건적으로 그 통과하는 사람들만 내가 도와줄게, 그런 분도 아닙니다. 또 내가 너무 조르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작은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죠?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등에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의 소는요, 한 마리가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꼭 두 마리가 끌어야 돼요. 이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요, 내 멍에를 매라는 건 이걸 끌어갈 때 한 마리의 소는 경험이 많은 나이든 소를 세우고요. 또 한 마리의 소는 아주 젊지만 힘이 있지만 밭을 바라본 경험이 별로 없는 소를 세웁니다. 둘이 한 조로 묶으면 어떤 시너지가 나느냐? 이 나이든 소가 리드를 해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젊은 소가요, 그 리드를 따라서 밭을 갈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이 저절로 갈리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갈지 몰라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잊혀진 것도 아니고요. 나는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 그 자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기쁜 날인 건 너무 멀리 계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가 아니라 나의 지금 이 현실 세계 가장 예민하고 심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분명한 성경 말씀의 증거들을 붙들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너무나 기쁨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그저 나의 영혼 구원만 관련 있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며 반응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증거를 얻은 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신앙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론 척박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좌절하지만 이것을 나 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함께 또 이날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